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송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바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청문회 문화가 이제 발전하고 또 그것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문회 유심히 지켜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적을 당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도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덮어대다가 마지막에 꼼짝 못할 지경에 가서야 비로소 시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뭐 장관급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죄악이 만연해 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죄악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미국 목사님의 책을 한번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뭐 죄라는 말,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습니다만 비슷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는 죄, 뭐 잘못, 허물, 범죄,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죄의 형제점 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사람들이 쓰지 않고, 그분은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가 죄에 너무 심하게 노출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그 죄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타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죄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의 죄,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유감스럽게도 죄가 있고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 아까 부르던 찬송처럼 성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품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하나님, 지금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듣는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져도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게 다 죄 때문이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너무 섣불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또 두 번째로 이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말해주는데 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평강 혹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왔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점부터 보시면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사람들의 마음 혹은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도 갈라놓고 기도응답도 되지 않게 하고 평강을 알지도 못하게 하니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늘 죄를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빠서 안 온다, 그런 분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될 것은 그 죄를 경계하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신데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면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하는데, 제가 방금 1절과 2절을 소개해드렸고 8절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간에 있는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것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손과 손가락이 피와 죄악에 더러워졌다는 것은 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보시면 저 화면에 보이는 말씀에서 제일 밑에 줄 악행을 잉태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 악행도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악행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따라서 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 세 번째 줄 정관점부터 보시면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역시 신체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를 가만히 보면 꼭 물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혹은 줘야 될 정상적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거나, 이 가격을 속인다거나, 다 해를 끼치는 것이죠.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죄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돈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이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지언정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지금 경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부디 우리 좋은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며 살지언정 해를 가하지는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이나 악한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련된 것인데, 거짓말이나 악한 말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바로 거짓말하는 말과 악한 말을 가리킵니다.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화면에서
둘째 줄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거짓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죠. 거짓말하는 것, 또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말입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스물스물 우리의 삶 속에 기어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많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백하면 저도 이런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된 말,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거짓말이나 악한 말이 아니라 진실되고 유익하고 덕스러운 말, 우리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을 향해서는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생각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나 혹은 거짓말이나 악한 말의 근원이 바로 악한 생각이지요. 그 악한 생각을 경계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생각만 하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시지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 대해든지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평상시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거나,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멀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상장애는 아니지만 쭉 보니까 착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들 다 착한 분들입니다. 어디 우리가 크게 범죄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세 가지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범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경계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세 가지조차도 극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 제 마음의 생각조차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죄는 멀리하고 거룩을 향해서는 가까이 다가가는, 거룩과 성결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경계하시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죄의 이 목록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나름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악들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와서, 하나님이여, 정말 악한 생각이나 거짓말이나 악한 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우리의 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선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주님처럼 닮아가고 우리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의 물꼬를 터주시며 생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 주님 도우셔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집중하게 하시되 신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무더운 때에도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좋은 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꿈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이여, 이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사 믿음의 신실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분들의 남은 생애가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미 끝난 우리 교육부서의 여러 행사들, 우리 요하부 여름성예학교, 유치부 여름성예학교,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의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심령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에 있을 우리 대학부 수련회 위에 은혜를 주시고 이제 준비되고 있는 우리 청년회와 그리고 초등 1, 2, 3부 연합 성경학교 위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의 다음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 그리고 분립 개척을 이제 개척교회를 건축하는 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지금은 목장 방학이지만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난하게 하시고 연락을 주고받게 하시고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목장 식구들과의 견고한 사랑의 연합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한 사랑 나눔 헌금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비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